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2월 16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인데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갈하지 못하느냐?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찌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좀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서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풀이를 하고 오늘의 말씀 주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좀 어렵죠?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지금 여정에 유대 지역에 이르러서 곳곳에서 그의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일을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또 지금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50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뭘까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씻는 표시로서 받는 그 물세례, 그것을 말하기보다는요, 세례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장로교는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러죠. 온 몸이 아주 물속에 잠기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자신에게 곧 닥쳐올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통의 홍수, 마치 사람이 물에 잠기는 것 같은 주의 그 파도와 그 흉흉한 물이 그 자신을 덮칠 것을, 그 자신이 그 마치 그 고통의 홍수에 잠김 같이 받을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당신이 거쳐가야 될, 통과해야 될 그 과정을 큰 부담으로 안으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례로 비유된 자신에게 닥칠 고통의 홍수를 주의 파도와 그냥 물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이런 표현이 시편 42편 7절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21장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드디어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 구절인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49절이나 방금 설명드리는 50절 서로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받으셔야 되는, 통과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그러나
이 고통의 심판의 불을 통과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이 불같이 또 사람들에게 던져질 것을, 전해질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가 49절에 나온 불이 무엇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그 불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불같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고요. 또 50절에 나타났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의 이룬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역설법을 쓰셨어요.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쟁을 주러 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 나타났던 49절, 50절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새로 표현된 고통의 홍수를 통과하시고 또한 불의 심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 이제 던져지는 것이죠. 불이 던져지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전파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5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분쟁, 분리.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복음의 말씀에 화답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 얻게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분리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혈육으로는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50절에 그러잖아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가축 중에서도 믿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화답하여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며 이것에 대해서 대립하게 되는, 분리하게 되는 또 가족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지라.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복음의 불이 던져짐에 이로써 이 복음 앞에서 서로 가족간이라도 혈육간이라도 서로 대립하고 불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이 말씀 풀이를 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54절부터 57절까지에서는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여시는 복음이 전파되게 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한 S세대로만 흘러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S세대 속에 들어오신 새 시대, 빛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대립하게 되는 이 시대가 된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긴박한 시대예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마귀와 흑암에 속했던 S세대와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새 시대가 서로 함께 공존하는, 서로 충돌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됩니까? S세대는 그대로 끝장이 나는 것이고 새로 지금 함께 공존해서 가고 있는 새 시대만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내가 장차 곧 이제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아주 긴박한
시대가 지금 이 땅에 도래했다. 이 세상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일기예보,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생명과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과 영원한 형벌과 멸망과 저주로 가는 게 지금 이게 지금 대립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으로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58절 59절에서 그렇게 주님이 비유를 또 들었어요. 뭐냐면 네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게 될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 힘쓰라. 지금 주님은 길에서 화해하라는 길을요, 지금 이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너의 생명이 남아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너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이 지나가면 너는 여기 이어지는 말씀처럼 네가 이 화해의 기간을 그냥 지나버리고 재판장 앞에 가게 됐을 때에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길 것이고 너는 옥에 쳐넣어져서 거기서 모든 이 너의 죄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의 말씀 좀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정도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나와 있는 49절로 59절까지 10절의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해야 돼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평강의 왕으로 오시니가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구원에 들어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대립과 분쟁의 그 아픔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한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너무 이건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생명을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수술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해서라도 고통과 아픔의 그런 시간을 통과해서라도 고칠 환자는 어떻게 해요? 수술해서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고 우리 가족들 안에 분쟁과 대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현실적으로는 아픔이고 고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 진통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나의 혈육들을, 형제와 자매들, 내 부모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 진통의 기간이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하셨어요. 저도 참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하려고 하면 뭐 한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그런 말미암아서 어머니와의 갈등과 형제들 사이의 갈등, 또 이로 인해 내가 치러내야 됐던 대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가 돼 셋이 둘과 셋과 꼭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화답하여 구원 얻게 되는 그런 가족도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고, 또 이러한 점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도 제가 지금 남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기에 영적 파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영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고통이 있지만은 반드시 생명과 구원으로 가게 하는 영적인 치유요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적용 두 번째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흑암에 속했던 S세대가 이제는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새 시대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매우 긴박한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잘 알지,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시대인 줄 아느냐. 너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내가 왔다. 내가 전하는 이 말들과 또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루게 될 십자가 부활 그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귀와 흠의 세력을 덮어가게 되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게 되는데, 너희가 이 시대를 잘 활용해야 된다. 허름부름하게 세월을 보내지 말아라.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너를 고소하는 재판장에 가기 전에 그 길에서 두 사람이 화해해서 재판에서 얻게 되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가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간구와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도 물론 중요해, 그런 거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기회를, 아직 너의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의 고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귀한 말씀 나누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져오심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쩔 수 없이 믿는 자와 거절하는 자들 사이에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진통과 분리와 고통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분리와 진통에 대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가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기간인 것을 잘 알아서 사람들에게 아직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이 절박한 기간 동안에 우리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저 또한 힘써 중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